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비밀 10번째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령께서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대적자들은 믿는 자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며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느냐며 등을 도닥거리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네 교회가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교인들이 죄다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두 구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으며,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교인들을 두려워하며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 리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미혹의 영의 공격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으며, 귀신들이 몸에 잠복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시달리는 교인들도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귀신의 정체와 공격이 무지하며 귀신들과 싸워 쫓아내는 영적 능력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말로 교인들을 안심시켜 영적 잠에 빠지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귀신들이 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지옥에 던져질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귀들은 천국에 들어갈 예정인 교인들을 죄로 유혹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며 원수 마귀의 공격과 계략을 잘 알고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로 성령께서는 재물 뒤에는 만문의 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예수님께서 재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만문입니다. 재물은 돈이 될 만한 재산을 뜻하며 이는 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피조물인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는 우상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재물 뒤에 숨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문이라는 이방의 재물신의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하신 이유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1절 3절이죠. 이 사건은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도 죽임을 면치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끔찍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부는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나 땅을 팔자 큰 돈이 생겨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를 감추고 교회에 바쳤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조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콕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재물 뒤에 숨어 탐욕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을 짓게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속임으로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숭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최고의 방법으로 재물 뒤에 숨어서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도록 마음을 조종하여 죄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귀신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존재인지 모르고 장난을 치려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의 정체와 공격은 물론 얼마나 놀라운 영적 존재인지 무지하게 그들을 우습게 알거나 농담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없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이죠.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그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성경은 귀신들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데 탁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며 놀라운 권세를 갖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고도 말하죠. 사실 그들은 물리적인 능력도 있으며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속이고 DNA를 조종하며 몸의 모든 감각기관과 장기, 운동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또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조종하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죄인들을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영적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며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놈들의 정체와 공격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며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계략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들이 조종하는 좀비들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이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여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시편 59장 6절 7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악을 토하고 다른 이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상해하는 이들이죠. 사도 바울도 개들과 악행하는 이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혹의 영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좀비들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